오늘은 잠언 29장 11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모조리 표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약화시켜서 가라앉히느니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하고 지혜로운 자가 대조가 되는데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저 사람은 태생부터 어리석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어리석음은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모조리 표출하는 자.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성, 감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속에 이렇게 뭘 좀 담아둘 수 있는 건 담아둬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모조리 깡그리 남김없이 이렇게 끄집어서 밖으로 이렇게 옮기는 사람. 영어로는 이제 bring out이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것을 그냥 모조리 끌어다가 밖에다가 탁 이렇게 내던지는 사람. 이걸 이제 우리말로 표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조리 다 표출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솔직하게 사는 거하고 감정을 다 표현하고 사는 거하고는 엄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내고 싶은 성 다 내고 그리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섬에 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서로 어우렁더우렁 사는 동안에는 때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또 나타내고 싶은 그 감정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안에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서로 임의로우니까 그저 자기 마음껏 감상을 다 발산하죠. 그러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감출 거는 감춰놓고 또 스스로 삭힐 거는 삭혀가면서 살아야지. 그걸 다 표출해 놓으면 그게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와 같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해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을 약화시켜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면 막 끝까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화를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화병 생겨요. 얼른 안 좋은 감정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마음에 약화시켜가지고 가라앉혀 놔야 돼요. 이 가라앉혔다는 말이 중요해요. 다시 이렇게 흔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앙금은 가라앉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가 부리는 자들 모두는 악한 행동들을 하느니라. 자,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혹은 치리권을 가진 사람이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꾸 그 거짓말 이렇게 잘못된 그런 얘기들만 귀담아 들으면 결국 그가 부리는 자들이 모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된대요. 치리자가 직접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꼭지점에 서 있는 우두머리가 자꾸 거짓말에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나서는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고 또 남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가지시고 또 거짓말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옳게 되질 않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와 협착꾼들이 함께 만날지라도 그 두 부류의 두 눈들이 반짝거리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물론 돈이 없는 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그래서 제가 원문의 의미를 살렸는데 이 페류나 이런 자들을 뜻해요. 페류나.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애들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폭도들, 난동을 부리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매사에 이 협작꾼들이 있죠. 이게 모사를 막 벌이고 뒤에서 사람에게 등칠 얘기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리를 회파시킬까 이런 자들이 바로 협착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몰입애들과 협착꾼들이 이제 함께 만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일을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도모를 하지만 그 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 두 눈들이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것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모의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 안 해주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요. 두 번째, 저는 북한의 공산 집단을 생각하게 돼요. 왜 악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단칼에 목을 베듯이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세요. 행복과 불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불행은 마귀가 주는 거래요. 아니에요.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불행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 일종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급이고 불행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일종의 훈련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나는 행복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나는 불행해. 아이고 마귀가 난 그 말 쓰기 되게 싫은데 역사한다.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행복도 불행도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수가 있거든. 다윗이 했던 말처럼 그걸 기억하세요. 다윗이 몰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서 도망을 가고 도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막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부관이 부들부들 떨면서 칼을 뽑아들고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단칼에 목을 베서 저놈의 그냥 그 주둥아리를 잘라버리겠나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비로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셔야 될 그 책망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다. 하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이렇게 입을 해 벌리고 이렇게 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아이고 버림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는 정말 내가 기쁨이니까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왕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믿음이 가게 샤파트를 하면 그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내가 이제 왕입니다. 왕이 힘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아시죠?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에 믿음이 가게끔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가게끔 샤파트를 해야 돼요. 입법, 사법, 행정 골고루 잘 통치를 하되 특별히 누구를 배려해야 되느냐?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돼요. 가끔 이러죠.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할 사람만 해라. 부자들만 있으면 된다. 예,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항상 사회적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가게 해주어야 돼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꼭 좀 들었으면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럴 때 그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게 돼요. 언론 플레이 할 필요도 없고요. 괜히 거짓된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요, 믿음을 주게 되면, 믿음이 가는 샤파트를 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좌가 영원히 계속된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꼭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가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이 지혜이다 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회초리 만들어서 맨날 애들 때리고 맨날 아이들 잔소리나 하고 그런 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원문을 좀 잘 보실까요? 통치와 교정은 지혜를 주지만 나르를 방치해두면 그의 어미가 수치를 당하느니라. 자, 이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찍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 부모가 자식을 통치할 줄 알아야 돼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듯이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꾸짖는 게 아니라 꾸짖는 이유가 뭐냐? 교정해 주기 위한 거예요. 바로 잡아 주기 위한 거예요. 부모가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막 구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미래를 보면서 이런 행동은 그의 인생에 옳지 않구나.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 통치와 교정은 자녀에게 지혜를 주어요. 여기 나르라고 나왔죠. 나르라는 말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까지의 그 여러분의 자녀.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20대까지 이 나르는요 절대 방치해두면 안 돼요. 그냥 옹야옹야하고 감싸주고. 그러면 결국 누가 일을 당하느냐?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게 돼요. 누가 낳았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그건 다 표현을 안 해놨지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그 통치는요. 그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고요. 이 교정은요.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 밑에서만 크고 어머니 밑에서만 크는 아이들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자녀 교육은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으려면 혼자 살아도 무방하지만 사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헤어졌다. 그럼 하나라도 만들어야죠. 뭐. 사실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통치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꾸 맨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과 이렇게 멀리하면 안 돼요. 그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다스려주고 어머니는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지혜를 가지게 돼요. 그런 나르들을 만약에 그냥 방치해두면 뭐 지목 지가 먹는 거지 뭐 지팔자 타고 났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를 낳은 어미가 수치를 당하게 된대요.
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십시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